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그가 어려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섭정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에 성공한 이후에 어리지만은 왕으로 세운 바로 요아스를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의 통치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40년을 통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직하게 행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달랴가 계속 통치했더라면 유다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시 정통성을 회복하여서 끊어졌던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다시 요아스가 이어주게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온전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요야다와 같은 신앙적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멘토가 옆에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신앙이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멘토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멘토, 성령님 좋으신 우리의 멘토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건 좋은 성령님이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멘티가 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 삶이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야 했다. 참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누구나 다 산당도 제거하지 못하고 예우는 당과 베델에 있는 그 우상 금송아지도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개혁을 단행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제거되어야 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을 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산당의 제사는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기 전부터 이방 사람들이 산 위에 높은 곳에다가 그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 나름대로 신들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했다, 제사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예배와 종교적 행사가 성전 중심에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 집중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 중심의 예배와 산당에서의 어떤 기복적 종교 또는 그 땅에 있는 토착신앙 이런 것들과 함께 견주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잘못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좀 용기 있게 개혁을 해서 이것들 단호하게 끊었더라면 마치 그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 단호하게 끊지 않습니까? 좀 이런 이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요시아가 너무 어려서 요아스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개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누구나가 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좀 열심을 내서 개혁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할 제거해야 할 산당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면서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아스가
그 성전을 들여다보니 성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바알 신앙의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면서 또 그의 아버지 시대 때 별로 성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니까 이곳저곳이 다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보면서 요아스가 좀 마음에 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을 조금 훼손한 것을 좀 보수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내는 새들 있잖아요. 은으로 내는 새들을 다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그 새들을 모아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이제 성전세잖아요. 성전세를 거두고 또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그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이제 그 서원 제물로 쓰여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감사 제물이잖아요. 감사 제물이든 서원하는 서원 제물이든 아니면 성전세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제사장에게 각각 아는 자에게 뭐 재무 담당이죠. 그에게 주어서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괴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잖아요. 온전히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 일을 감당하자고 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신앙적 거룩한 예배가 없었잖아요. 바알 신앙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곳에 드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훼손된 것을 고치자고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보세요.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 그러면은 15, 16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꾸지람을 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 신앙적 멘토가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수리하라고, 어린 왕이 수리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들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부서지고 어디가 고쳐야 할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보죠. 대외적인 외부적인 아달랴와 같은 큰 어떤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개혁했잖아요. 근데 그 개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영적인 휴지기가 오니까 신앙이 다운팍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개혁은 내 안에 나를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토와 본질들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까? 그냥 허지부지. 왕이 성전을 훼손된 것을 고치라고 세금을 받아서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이 그럼 너 손 떼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재무 담당에게서 은을 받지도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직접 사람들이 드리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 손 떼. 이제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 말어.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도 하지 말어. 동의했어요. 직접 시키겠다는 거죠. 참, 모두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그죠? 네.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자 하는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요아스의 마음을 모두가 다 읽어주고 함께 동참해 주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훼손된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그 안에서 더 이렇게 활력을 얻었을 텐데, 앞쪽에 너무 개혁 의지가 강해가지고 앞쪽에 그 개혁하다 보니까 그냥 뒤쪽으로 가면서 그냥 축 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영적 성장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개혁하는 마음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개혁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영적인 안이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고 묻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너지고 해파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에 훼손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파괴되어져 있는 영적 결함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여서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달랴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알에게 빼앗겨졌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아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바라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 회복을 향한 열정, 쉬지 않고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자극들을 다시 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용맹스럽게 달려가고 주를 위해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다가 지금 우리가 처져버리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고 그리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